오늘은요, 37 조도품 중에 이제 4번째, 5번째를 할 건데요. 37 조도품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데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개발이 돼야 돼요. 5가지가. 이걸 보고 옥은오력이라고 해요. 옥은오력인데 5가지 뿌리와 이 뿌리를 통해서 개발해서 얻은 힘 오력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고 운전할 때 교통 법규를 지키고 그러면 어때요? 안전하죠. 내가 안전하게 해탈열반을 이루려고 삿된 길로 안 가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려면 이게 꼭 개발이 돼야 돼요. 믿음이에요. 첫 번째가. 신.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믿어요. 부처님 불법을 믿을 때는 저 위대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믿죠. 그러면 우리 절에서 아, 저분은 신심이 있어.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믿어야 돼요? 불교에 대한 신심이 있다고 말할 때는 예, 불법승 계예요. 여기에 따르는 신뢰가 있어야 여기서 머물고 머리도 깎을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또 공양도 올릴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야. 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과 노란불이 있을 때 그 빨간불을 신뢰하지 않으면 건너가겠죠?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교통법규를 정해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빨간불은 위험해. 파란불은 갈 수 있어. 이런 거. 그러면은 신심, 불교에서 수행을 하고자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고 해탈열반을 증독하고자 한다면은 불법승, 계율 이거에 대한 처음에는 신뢰가 있어야 여기다 다가설 수 있어요. 믿어보자. 믿어보자. 이거죠. 믿자. 근데 이 신뢰가 조금 더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가 나도 모르게 이 신뢰한 게 바탕에 대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이라는 걸 알 때 어떤 게 생길까요? 신심. 신심이 좀 더 깨끗해지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심청정이라고 그래요. 신심이 견고해져요. 정말로 믿어, 이제. 이걸 믿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믿는 거야. 진짜 의심 없이. 근데 이 의심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윗단계가 뭐냐? 확신이 하는 거야. 확신. 이 불법승 계에 대한 마음이 확신만 있어도 수단거에 든대요. 흔들림 없이 확고한 믿음만 있어도. 근데 이 단계가 저도 보니까 어떤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100% 확신해지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그게 이제 그 진리다. 응. 부처님 법이 정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확신이라고 보십니다. 그것도 확신인데 부처님의 가르침, 승가의 공동체까지 믿어져야지. 수행하고 있는. 여기서 스님들이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를 못 믿는다면 계속 불신이 쌓이잖아. 불신이 쌓이면 수행이 순조로워질까? 저는 처음에 스님 뵙고 댕겼습니다.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을게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승가 우리가 같이 살면서 계속 불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일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는 신뢰로 시작하죠. 아, 저분도 스님이고 저분은 불자고. 근데 하면 할수록 사라지면서 이제 마음이 진짜 믿어지고 불법성 개에 대해서 믿어지면은 어떠한 경계가 와도 흔들려지지가 않는 거가 생기죠. 그죠? 이 길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때요, 부처님의 경전을 제가 초심자였을 때 본 것과 10년 후에 본 것과 지금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 모르지만 그런 걸 느낍니다. 스님 법문에 대해. 그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정도론에 나오는 이 오근 오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내일까지 사실은 세밀하게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37 보리분법 중에서 네 번째인 오근 오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냐? 정진이에요. 정진하면 뭐가 딱 떠오르라 그랬지? 선업불선업. 모든 불교의 수행에서 선업불선업이 근본불교에서 이 수행에서는 안 빠져요. 이것도 네 가지죠. 일어난 지금 하고 있는 선은 더 개발하고 아직 개발 안 한 선은 개발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불선업은 끊고 아직 해보지 않은 불선업은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네 가지죠. 그 다음에 뭐냐? 염이에요. 염이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 그러면 네 가지 뭐죠? 신수신법. 와, 나 이제 할만하네. 그죠? 에? 아이고, 기특해라. 아이고, 기특해라. 여기에 염하면은 이재금의 마음심자를 써서 사념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 이거가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은 근이고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건 여기야. 오근, 오력 갈중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처음에는 신뢰했기 때문에 덤벼들고 신뢰했기 때문에 덤벼드는 게 반복하면은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게 더 반복하면은 능숙해지고 능숙해진 걸 더 반복하면은 아주 통달이 되는 보면은 척척 알잖아요.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에 알아차림에 능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역이에요. 염역이에요. 알아차림의 힘. 그 다음에 선정이에요. 삼매. 선정하면 또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에도 네 종류가 있어요.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1선정은 초선정이라고 해요. 거의 다. 선정은 뭘까요? 마음이 계속 기울어지고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죠.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알아차림. 여기도 네 가지예요. 이 기본이 있는데 우리가 선정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힘이 누구나 다 있는데 이거를 개발을 해서 자꾸 해야 여기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근과력이 생기죠 또. 그 다음에 지혜예요. 지혜. 제가 지혜는 이 나머지를 개발을 하면은 지혜는 저절로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지혜는 몇 가지, 뭐를 지혜라고 하냐면은요. 사성제 그러는데 사성제를 간추리면은요. 무상고 무아를 계속 꿰뚫어 보고 아는 거예요. 통찰지혜는 거예요. 계속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는 마음을 개발한 것. 이게 이제 지혜예요. 무상고 무아. 무상이 뭐예요? 없다가 아니지. 항상하지 않다. 없을무에다가 항상할 상자. 항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고해진 힘. 이게 이제 지혜력이죠. 그죠? 왜 괴로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무아야? 나는 오온의 무덕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나라고 고집할 만한 어떤 형성된 것은 없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지혜, 이게 지혜예요. 이거 근데 무상고 무아는 늘상 존재했죠. 이게 근이에요. 근데 이거를 꿰뚫어 아는 힘, 이게 통찰제예요. 분명히 아는 것.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조금 전에 마음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고 조금 전에는 가슴이 벌렁거렸는데 이것도 분명히 가라앉을 거야. 변하게 되어 있어. 변하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력은 뭐냐? 신심, 정근, 영, 알아차림, 네 번째가 삼매, 다섯 번째가 통찰지혜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이게 다섯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자, 신심은 있는데 알아차림은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좀만 지나치게 맹목적이 되겠죠. 맹목적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맹신을 하게 되면은 맹목적이 돼버리죠. 그지? 막무가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무조건 부처님 전에만 다니면은 되는 줄 알고 전국을 다 다니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선불선업에만 관심이 있어요. 선이면 선업이면 적극적이고 불선업이라면 도망가고. 그런데 믿음은 없어. 그럼 어떻게 기울어질까요? 불자가 되기가 어려울 거려. 그지? 지금은 지식이 이렇게 풍족해진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정의 힘은 아주 뛰어나. 집중력은 뛰어나. 그런데 알아차림이나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들떠요. 들뜹니다. 들뜸. 들뜨게 되면 자꾸 실수하게 돼요. 이 장애가 들어가는데 조금 이따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신심과 사정근과 사정진과 선정의 힘은 있는데 알아차림이나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응? 고집 센 사람. 선정의 힘은 아주 좋은데 알아차림이 없으면은요 게을러져요. 아주 좋거든요. 선정만 즐기고 있는 거죠. 지혜는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매지예요. 어제 조금 설명하다 말하는 여매지. 알아차림, 선정, 선정의 고요한 힘으로 알아차리고 지혜 개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왜 선정을 닦아야 되냐면은 오장애를 물리칠 수 있어요. 선정을 닦으면. 오장애가 뭐냐면은 첫째가 감각적 욕망이에요. 무엇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거만 사 먹어야지. 돈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돈에 집착. 어머, 나를 보고 회장님 하니까 내가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으쓱으쓱해져. 이게 그리고 안입이 설신이가 다 오용락이에요. 눈으로 보고 내가 싫은 거는 차내고 좋은 것만. 나한테 칭찬은 좋아하는데 칭찬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혐오감을 느끼고 또 어떤 화장실 냄새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떤 향수만을 취하려고 한다. 이게 어제 말씀드릴 때 분별심이 결국은 있는 그대로를 알게 하는 것을 장애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장애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악의를 제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의 힘이 기르면은 이게 악의가 소멸돼요. 악한 마음, 악한 뜻,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냐? 게으름과 혼침. 게으름과 혼침은요, 이 선정의 힘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 깨끗하면은 희망적인 것에 막 활동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고요한 마음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뜸과 후회를 소멸시켜줘요. 이 선정의 힘. 후회가 여러분이 어느 때 후회가 되던가요? 좋은 것을 놓쳤을 때. 좋은 거 놓쳤을 때 당연하겠죠. 나쁜 거 내가 일으켰을 때. 이것을 막아나가는 힘이 선정이에요. 막 이게 마음이 넘나들지 않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탁 생각이 났을 때 네,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안 하면 그게 그냥 했어야 되는 거를 결정을 못한 그거에서 뒤에 그거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합니다. 특히 저기 도시 같은 거 할 때. 그때 못했으면은 여기 마음에 걸려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때 해결해야 될 거, 그때 뭔가는 나눠야 될 거, 그때 바로 해요. 제가 마음에 이거가 안 남기려고. 그래서 또 신도들한테도 아이 그럴 걸라면 하셔요. 그렇게 권합니다. 한의심 보고도 그러고.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뚝 떨어져 나가요. 네. 그 다음에 5번째가 의심이 깨져버려요. 불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심이 딱 깨져버려요. 그래서 5가지 장애, 수행 중에 5가지 장애가 뭐냐.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침, 게으름과 혼침, 4번째가 들뜸, 해안, 5번째가 의심. 이것을 이 선정의 힘을 닦으면 이게 5가지 장애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장애들이 다 타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의 힘, 초선정, 이선정, 3선정, 4선정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선정의 힘 다음에 선정 다음에는 이제 지혜인데요. 통찰 지혜가 있어서 알아차림이 유지되면서 통찰, 꿰뚫어 보고 분명히 아는 힘이 있으면은요, 되게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요, 뭐를. 그래서 이 오근오력을 반드시 우리는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심이 뭐라고요? 신심? 불법성계에 대한 나의 신뢰, 신심, 청정심, 확신. 이것이 3번, 이게 3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자기가. 맨 처음에는 관심이에요. 관심, 신뢰, 청정심, 확신. 여러분은 어떤 단계인가요? 확신. 어떤 단계에 있나요? 저도 확신입니다. 다른 분들은요? 그럼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장판 깔아드릴게요. 제가 추워서 모자 썼다가 좀 벗을게요. 다들 대단하셔요. 그러면은 정진, 야 우리 정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절에서 무조건 다 정진이에요. 자선 정진, 명상 정진, 연불 정진, 물욕 정진, 다 정진이 들어가거든요. 정진하면은 선업 불선업이 나고라 그랬죠. 자기는 지금 그럼 이 절에서 사는 모든 것이 선업을 개발을 하기 위한 거라면 여러분 선업 자기 마음의 선업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70~80%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요? 조건 없이 다 동참하고 싶고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대단한 분하고 제가 살고 있군요. 사실 그래야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믿음, 확고한 믿음, 또 선업을 닦고자 내가 절제하는 마음, 또 개발하는 마음,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마음의 평화롭게 고요하게 고요한 것도 사선정이 있듯이 단계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고요했는데 지금은 화났다든가 지금은 화났는데 조금 있어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 가서는 무의식에서조차도 번뇌가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통찰지에는 여러분들이 근본 불교 수행을 안 하면은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통찰지혜. 지혜 그러면은 무상고 부활을 아는 것. 분명히 꿰뚫어 아는 것. 이 힘을 계속 길러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 또 반복. 같은 현상은 없으나 계속 알아차려가고, 또 닦고. 그러면서 자꾸 힘을 기르는 거죠. 알아차림의 힘, 선정의 힘, 통찰지의 힘이 길러지면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때 그 정도 확신이 있어서 그거에 별로 왜? 늘상 하고 이미 확고한 심심으로 된 바탕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진? 이미 내 정진하는 게 습이 알아차림이 선업으로 가는 게 확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염해지다. 염해지다.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공부하는 순간 알고 그러는데 신뢰를 그렇게 하는데 이 만나는 대상들이 그 신뢰 못하면 또 그게 엄청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요, 틴낙한 스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오물, 마음의 장애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수행 안 하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적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 게 있고 허물이 있고 후회스러운 게 있고 번뇌가 있기 때문에 정진하려는 마음도 내고 또 더 잘 가꾸고 싶은 마음도 내고 그래서 사실은 쓰레기를 통해서 장미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럴 때마다 저를 깊이 돌아보는 거 보니까 공부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혐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의심도 해보고 이거 진짜 맞을까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몸과 마음에서 이 수행 방법을 익히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의심을 타파해가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어느 단계에선 이거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부처님이 안 하시고 와서 해봐라, 해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무조건 해라고 안 해요. 해봐라. 그래서 해볼 만한 거면 또 해라.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아까는 이렇게 아미타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헛된데 시간이 끌려가서 시간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데 지금은 또 또 변해가지고 날이 어두우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걱정되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런 게 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정말 스님, 정말 스님의 아까 같으면 이제 다시는 안 하고 제가 이해를 하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